네, 우리 지난주 만든 거 부모님 드렸어요? 후기 좀 알려줘. 맞아요? 맛있어. 이제 뭐라고? 오. 자, 오늘은 교회의 확장된 가족 공동체라는 말씀을 함께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족 외에도 주어진 또 다른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공동체가 가족이었죠. 그것을 넘어서 확장된 모습의 가족인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6인 가구 많죠? 싱글족 이 대세인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왜 1인 가구를 살아가요? 왜 혼자 살까요? 뭐라고? 왜 혼자 살까요? 짝이 없어서? 이제 점점 혼자가 편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뭘 말할까요? 1인 가구가 점점 늘어간다는 거. 이게 뭘까? 전통적인 가족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사회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일 1인 가구가 대세인 시대에서 전형적인 가족의 형태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정답. 가족이 따뜻함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가족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인 가족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외로움, 경제적인 불안정,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회적인 가족이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밥터디라고 있다고 해요. 밥터디가 뭘까? 공부하는 사람, 자취생들, 고시생들, 그런 사람들이 식사 시간에만 잠깐 모였다가 같이 밥을 먹고 헤어진다. 밥터디. 자, 그리고 어떤 인터넷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소셜 다이닝 업체가 집밥 모임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인 가구들이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주는 인터넷 서비스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사회적인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혈연 관계 없이 가족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가족을 넘어서 또 다른 가족을 사람들이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공동체가 정말 가족을 대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대체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가족 외에 정말 진정성 있는 가족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정답은 뭐? 정답은 뭐? 교회란. 자,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 이탈리아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을을 조사해보니
범죄율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대학 진학률은 경제 수준이 비슷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았다라고 해요. 왜 그런가 이제 찾아봤더니 마을 주민들이 서로 협조하면서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자, 이러한 유대 관계가 있는 교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그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어떤 들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을 봤을 때 많은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실명을 바울이 거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하는지 그 역할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지, 형제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이게 원어로 아델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혈연 관계의 형제자매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실제로 형제자매가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가족 같은, 가족의 형제자매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족이 아닌데 왜 가족처럼 생각해요? 뭐라고? 가족 같아서? 자, 인종, 성별, 신분이 달라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1번, 교회는 서로 알아가고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자, 본문 7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요. 그리고 9절에서 오네시모도 그 일을 같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해. 두기고와 오네시모.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시킨 일이 뭐예요? 자, 8절에 보면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두 사람 바울의 심부름꾼이에요? 아니죠.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사랑받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그 한 명 한 명을 존중해준다는 거죠. 자, 그들을 보내서 바울의 상황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교회의 모습 뭘까요? 교회 성도들은 따로 생활을 해요. 한 주간. 그리고 다시 모여요. 그러한 공동체이긴 하지만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알게 하라. 서로의 사항을 공유하라라는 것.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왜? 그게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두 번째,
교회는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해요. 자, 여기 보면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이방인 에바브라, 누가, 데마. 자, 유대인인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이방인이 에바브라, 누가, 데마. 근데 이게 무엇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같이 하나님의 보고 있어요. 배경, 출신 그런 거 상관없이 같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교회 모습 여기서 볼 수 있는 교회 모습 자, 우리 교회, 우리 중고등부를 봅시다. 모두가 달라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살아온 출신도 다르고 지내온 배경도 근데 다 같이 하나의 공동체로 모였어요.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죠. 그걸 가지고 교회로 모이게 하셨다라는 것. 각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차이를 어떻게 존중해주라라는 것. 다르면 틀린 게 아니라 다르기에 이해해주고 그 차이를 존중해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교회는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15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의 말을 못해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뭘 얘기해요?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편지를 공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교류를 해라. 교류하기 위해 뭐가 필요해요? 교류하기 위해 자, 네. 교제. 자, 교제할 때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 뭐가 필요할까? 교제하기 위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서로에 대한 관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것. 그런 것이 어떤 것? 교회라는 것. 그러니까 주일에 잠깐 와서 헤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 교회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교회는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18절. 나는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내요. 그리고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요청을 합니다. 자, 이 말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자신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냥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 자, 서로 알아가고 돌보는 모습, 다양함 속에 하나됨을 이루는 모습, 서로 격려하는 모습,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교회 말고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자, 가족 중에서 누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비웃어요? 은호, 은재가 아프면 어떻게 해? 은재가 아플 때 어떻게 해? 관심이 없어? 병원을 데려간다.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자, 서진이, 서윤이 아플 때 어떻게 해? 비웃어? 제가 아픈 건 제 잘못이다. 자, 우리 은찬이, 담비, 다인이가 아플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둬요. 걱정하고 그래도 걱정하는 마음이 있죠. 가족의 구성원들 역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부부가 다르고요. 부모와 자녀가 달라요. 근데 그 안에서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한다고요? 집 말고 교회에서.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왜?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새겼어요. 이 말씀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서로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봐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요? 정말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중고등반에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옆에 있는 친구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서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친구가 안 오면 어디 아픈가 연락을 한번 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직접 왜 안 하냐 연락을 해보라. 그리고 어떻게 한 주를 살았는지 관심도 가지고요. 힘들다 하며 위로해주고. 그게 선생님들의 역할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정말 할 수 있겠어요? 절레절레 우리 변해봅시다. 남들이 봤을 때 쟤들 왜 저래? 라는 말이 나오게끔 변해보자고. 그런 공동체를 같이 만들어 가봅시다. 알겠죠?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